예수님, 이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각국 또 국내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로서 오늘은 목회자의 상담이란 제목, 상담입니다. 상담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지금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상담해 주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활 자체가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들을 상담해 주는 게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을 상담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 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아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걸 그들을 상담해 주시고 고치신 상담사 예수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상담해 주셨는데 우리는 목회자들로서 성도들을 상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상담해주고 병도 고치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상처도 치료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성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상담해야 원칙입니다. 그들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원칙인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또 병든 것을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상처를 그들이 받았는지 몇 년 전에 어디서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또를 그들과 상담하면서 잘 파악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만약에 어려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시기로 돌아가서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이 사람이 어려서 몇 살 때 그 시기로 돌아갑니다. 어려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곧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중에서도 부모들이 태중에 있는 자식을 죽어라 부부싸움 하고 나서 배 속에 있는 자식을 죽어라 두들겨 때리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 아들이 태중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들은 병 또 1살에서 5살 또 6세에서 10세 또 11세에서 15세 15세에서 20세 20세에서 30세 또 30세에서 40세 이렇게 10세씩 나중에는 처음엔 5세씩 걷다가 그때 상황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주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에 돌입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상황을 치유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태아 중에 받은 이 사람이 지금 태아로 있으면서 받았던 그 고난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람을 그 상태에서 그때 받았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함께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제가 상담입니다. 상담. 상담해 온 대부분 하나님께 지은 죄도 상담자에게 물어보고 네가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져서 제일 가슴 속에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청하면 그 용서를 받아주고 같이 대화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신뢰를 쌓아서 기도해주면서 같이 상담을 해서 특히 그들이 지은 죄를 고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들의 비밀을 죽는 날까지 누설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항상 기도해서 우리가 마음의 치유, 병든 마음의 치유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에 따른 거를 해주고 너 스스로 주기도문을 10번, 20번 이렇게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요청해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자 하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주는 고난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용서를 청해서 그분의 아픈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주고 용서해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는 불신자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로 찾아온 자에게는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 상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상담은 친절히 하되 전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교회의 숙박과 교회의 기거를 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원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받고 가족사항 등 서면으로 경력사항을 받아서 파악하다 자세히 상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는 해당 기관에 살짝 신원조회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교회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교회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를 잘 조정하고 그를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루 이틀 유숙해서 돌아가는 것을 유도해 주는 것도 좋고 또 교회에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도둑질 하러 들어왔다 저한테도 잡혔던 사람이 있는데 훈방에서 풀어줬지만은 그렇게 교회 도둑질 하러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사람들 또 정신병자 방화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인계해서 신병 처리해서 그들을 처리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처리처가 그분들을 인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 일을 해러 나갈 때 또 파견으로 나갈 때 다른 사람들 목회자들은 한두 사람을 선정해서 신앙이 좋은 분을 대동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나갈 때는 배상이나 배낭이나 전대도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 가서 아무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는지 평안을 인사하고 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병 있는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라. 또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병든 것을 우리는 고쳐주고 상담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주고 또 복음 전파의 목적과 또 선교 사명을 우리가 최대한도 발휘해야겠습니다. 내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 항복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여섯 번째로 상담할 때 인간으로서 또 목회자 이상의 예수님이 돼서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를 상담해주고 동봉통락하러 온 예수님의 공동생활 3년 6개월의 공동생활 동안 모든 사람을 상담해줬는데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상담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사탄을 쫓아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안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나 그들에게 또 축복을 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세로서 모든 일을 상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전문 상담사 제도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회 조직이 커지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들을 한 2명, 2~3명 둬서 장로나 원로들이나 또 퇴직 목사나 또 영적 완독의 길을 걷는 수준 높은 영적의 높은 그런 사람들을 상담사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상담사로 이렇게 두어서 교회 유익을 위하고 교회 조직 관리에 원만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잘 관리해서 상담사들이 상담해주고 하고 목회자들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 대제사장 같은 백성의 대표 권한 있는 자를 직접 상담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경우 민수기 보면 12장 5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만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며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려 있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느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 은혜를 시기해서 지도도 하나님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나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한다 하는 걸 미리암이 가르쳐서 아론에게 그렇게 허게 돌아다니게 한 데에 대해서 꾸짖어서 문득병이 되게 한 거
모세의 누나가 문둥이가 됐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를 고쳐달라고 애원해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권자 또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일을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목회자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상담을 할 때 찾아오는 분들 또 교인들을 상담을 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상담해 주시고, 9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 강림에 따른 성령의 대화로서 상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며 가르치시며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며 늘 우리를 상담해주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성령에 의한 상담, 주님과 대화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은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을 주사 늘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기필코 상담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늘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아픈 것과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심을 믿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기도를 의탁해서 아픈 치유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줘야겠습니다. 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주면서 또 상담하시는 그분에게 성령과 대화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상담하는 목회자의 자세가 먼저 상담 요청자에 대해서 주님께 청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도로서 상담자에게 개입되는 그 사탄이 있는 것 같으면 사탄을 물리쳐서 부마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이때 사탄을 물리칠 능력이 있는 성도들을 입회시켜서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방법으로 아픈 상처를 물어보고 그를 아픈 마음을 치유해줘야겠습니다. 또 누구와 원수 진일이 있었는지 물어서 용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용서해주도록 기도해줘야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상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편하게 들어줘야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힘들었군요. 정말 그랬을 때 너무 괴로웠겠네요. 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 얘기를 또 해보세요. 이렇게 상담을 자세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자가 지은 죄들은 부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큰 죄로부터 고백을 유도하고 작은 죄도 하나씩 묻고 또 용서의 기도를 해주면서 치유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하게 하고 또 가족 사항 등을 묻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물어서 같이 해결 대책을 논해주면 좋겠습니다. 상담 중에 기도해주면서 합당한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 복음을 전하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을 굳게 인식시켜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는 내용을 다 말씀드려줘야겠습니다. 또 기도 후에 나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전화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방문에 찾아오시는 것을 맞이해 줄 것을 상담해 줄 것을 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분이 상담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1번째 예수님과 같이 상담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상담이란 서로 상면하면서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것인데
대화하는 한 기술이면서도 나 혼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애로사항을 성령님과 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대가 상담에 올 때 상담자는 속으로 목회자는 예수님 듣고 계시죠? 하는 자세로서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아픔과 애로사항을 예수님 함께 같이 들으시고 이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 네 병이 너를 낳았다, 네 죄를 용서받았다, 회개가 되면은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잘못에 자기의 스스로의 회개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상담을 들어주고 또 처방을 해서 물어주고, 예수님께 어떻게 처방해 줄까요? 물어서 기도로서 또 인도해서 허락된 대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 자체가 인간적이지 말고 예수님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상담하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데 여러분도 혹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천주교 신부가 고백 청사를 봐주는데 상담자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를 죽이고 또 누구를 죽이고 수백 년 동안 많은 일을 죽이고 강도짓도 했다고 말을 했기에 신부가 당신은 그럼 누구냐라고 묻자 저는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일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신부가 사탄임을 알아채고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줄 테니 하나님과 그 죽은 자들에게 우선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10번씩 절을 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저는 엎드리고 굽히고 낮아지는 일을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불칼날을 하늘에 닿도록 세워놓고 하루에 1000번 이상 100일을 하늘까지 오르내리라 하면 차라리 그 어려운 일을 해도 굽히고 엎드려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일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사탄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상담 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칠 모르는 자들은 사탄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은 자이고 또 사탄에게 묶여 있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의 배가를 더 열심히 해서 부마해서 사탄을 쫓아버리는 기도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탄을 쫓을 때는 혼자 쫓지 말고 같이 기도에 능력 있는 자들과 사탄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해서 쫓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2번째, 상담의 중요성은 목회자로서는 상담을 잘 해줌으로써 죽음을 향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어떤 영화배우 누구누구가 세례를 다 받고 교회도 나가면서도 교회 목사님과 상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목매달아 자살도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서 사탄을 쫓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치유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목매달아 죽고 자살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자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이 그러한 자살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 달에도 몇 번씩 손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상담할 사람들 신청하세요. 그래서 그걸 순서별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상담해주는 것이, 시간을 내서 상담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상담은 죽을 수 있는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상담은 교회를 이탈하게 만들고 상담자에게 교회를 또 단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은 기도로서 늘 주님과 함께 정성껏 상담함을 원칙으로 말하야겠습니다. 또 13번째, 상담에 따른 조치는 상담 결과 상담자가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거나 협박을 받고 있거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재력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권기관이나 국가 무료 변호사 협회나 또 기독교 개통 변론 무료 단체 등을 요청해서 의뢰해서
또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구제기관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충실한 상담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치유시키고 아픔을 낫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사탄을 쫓으며 죽어가는 한 생명을 영혼을 우리는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살리고 또 치료해주고 상담해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줘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상담해줘야겠습니다. 상담해주는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이것으로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어둠 밤 시대를 내 집은 지켜서 잔일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